물된 동산 같으면은 항상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비록 숫자는 작지만 제가 이제 소명교회에 와서 여러분들과 교제하면서 섬기게 된 지가 3개월이 넘었잖아요. 4, 5, 6 이제 7월달 벌써 들어가는데 4개월째 들어가는데요. 여러분들이 숫자는 이렇게 좀 우리가 숫자로는 좀 적지만은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이 모였다, 그렇게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또 느낍니다.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마음속에서 늘 기쁨이 용솟음 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부터 17절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는 제목으로 우리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들이 많이 있는데 그 권위에 어떻게 순복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노예로 종살이하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에 있었어요. 그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종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함께 오늘은 교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죠. 먼저 제가 읽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낫되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환들아 하면서 사환들을 부르는 호칭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사환이란 슬레이브, 노예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환이라는 말을 실제 들어보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는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서 시중하는 어린아이들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보수를 주고 이렇게 사용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사환이라고 그랬어요. 사무실에서도 보면은 직원들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어린아이를 하나를 고용을 해가지고 6.25 이제 후에 이럴 때 그래가지고는 그에게 이렇게 주면서 물도 끓이고 난로에 이렇게 장작도 집어넣고 하는 이런 허들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사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하는 사환들아 할 때 이 사환은 슬레이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그 당시에 물론 이방인들이 대부분인 교회였습니다.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러한 성도들 가운데 교회, 오늘 베드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편지 베드로전서를 받는 수신자들 가운데에는 교회의 성도이지만 종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종을 부르는 말이 바로 사환이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순종해야 함을 말씀하시고 바로 노예의 신분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무언가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9절에도 보니까 뭐 하면 아름다우나
그리고 20절에도 보면 뭐뭐 하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자, 여러분, 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 알기 위해서는요, 영어 성경을 원어 성경을 보니까 아름답다의 원어 단어를 뭐를 사용하고 있냐면 카리스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요, 은혜, 감사, 호의, 기쁨,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0절의 아름다우니라를 은혜로 고쳐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느니라. 또는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니까 이 말을 고쳐서 얘기하면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해석을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칭찬받을 만하다. 또 영어 성경 NIV 성경에도 보면은 19절과 20절에 쓰여져 있는 이 아름다운이라는 이 단어를 commendable이라고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commendable이라는 단어는 칭찬받을 만한 이란 뜻이 있습니다. 원어와 영어 성경을 모두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이 아름다우니 라는 말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행위다라고 하는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아름다운 행위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가? 그리고 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행위가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아름다운 행위, 칭찬받을 만한 행위를 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본문 19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하게는 고난을 받는 것은 억울하게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개역 성경에 보면은 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거를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런 단어로 옛날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거,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거, 억울하게 고난 받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거를 참으면은 아름답다, 하나님 앞에 칭찬이 된다, 칭찬받을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일을 했음에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정말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입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상전으로부터 벌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행동을 내가 했어요.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내가 했는데도 고난을 당합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고 여기는 그것이 바로 선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 그것이 바로 선이다. 이걸 마음에 이제 두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으로 여길 만한 그 선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전, 주인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고통과 슬픔을 참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여러분 직접 당하면 참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며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런 경우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내가 하기를 원하실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인내하라는 겁니다. 물론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요, 따지고 싶고 할 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왜 나에게 부당하게 대우를 하고 왜 나에게 벌을 주는가 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항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성도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행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노예 신분을 가진 성도들에게 선하고 어진 상전에게만이 아니라 참으로 선하고 잘 대해주는, 노예를 잘 대해주는 그런 상전에게만 이렇게 순복할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상전에게도 그렇게 순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까다로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까다로운 상전은요, 인정사정이 없는 무정한 상전, 부당한 것을 요구하는 상전, 가혹한 것 상전, 이런 상전들을 통틀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보기에 부당한 것 같은 그러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 종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2000년 전 종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는 우리 모두가 적용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은 부당한 대우를 하는 상전들에게 저 사람의 잘못을 알게 해 주어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는 것이 아름답다, 칭찬을 받을 만하다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목적으로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불렀다는 겁니다. 해답이 21절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을 당해야 할 아무 이유가 없었음에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이 본을 따라, 이 자취를 따라 살도록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고 나서 허리를 동이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결국은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들도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시고 수염을 뽑히고 희롱을 당하고 뺨을 맞기도 하는 그러한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욕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시련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고난을 받으실 때에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부를 수도 있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밝히면서 그들이 앞으로 당할 심판으로 예수님은 위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다 참으시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과 그의 하수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요, 칼을 꺼내서 말고라는 사람의 오른편 귀를 검으로 베어버렸던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종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한 처우를 받을 때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줘야 한다. 베드로는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여러분, 이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불같은 성격의 그 소유자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었을까요?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베드로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은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6장 몇 절 뒤에 6장 32절로 33절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에게 오히려 선대하도록,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선을 행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일은 죄인들도 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인 우리는 주님의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사인 저 자신도요, 예수님의 말씀인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목사인 저도 어렵습니다. 무척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살아야겠다 다짐하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부르셨다니까 그 부르신 목적에 맞도록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을 얻게 됩니다.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그 영혼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구 있죠? 도구, 연장. 이 도구는 도구를 쥐고 있는 분의 의지에 따라 사용되어지는 것이 도구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의 도구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이것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르신 목적에 맞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고난을 참을 때 얻어지는 유익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어떤 유익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죄 없는 내가 왜 죽어야 되나 하시면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정죄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바로 내려오셨다면 우리는 아직 죄인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의인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없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본문 24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든 인간들은 길 잃은 양처럼 제멋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또 안목의 정욕대로 살고 또 이생의 자랑을 목적으로 살면서 마지막에는 어디로 가게 되는지를 알지도 못하고 살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고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양이요 제 길로 제각각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세요? 죽음입니다. 죽음,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으로 인해 이제는 목자장이신 주님께로 우리가 돌아왔으니 우리가 소망이 있게 된 것입니다. 사망당해야 될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이었던 그들에게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고난을 받으신 대가로 인간에게 생명이 주어졌고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어떤 유익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악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악을 행한다면 우리는 악에게 이용당하고 결국 악에게 패배당하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을 때 오히려 우리는 악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악한 일을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일을 당하셨을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마음에 혈기가 일어나고 부하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럴 때 혈기를 내면서 내 속이 시원할 정도로 말을 뱉어버린 적이 여러분 다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을 보니까 나는 그런 적 없어 하는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다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후련하던가요? 오히려 더 답답하고 후회스럽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악에게 이용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불만이 있고 불평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미움이 생기더라도 오히려 그들을 용납하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해 주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평온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쁨이 밀려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길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시기하던 사람들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절대 우리의 논리와 이론으로 변화시킬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이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부당한 처사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묵묵히 인내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게 되고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이 선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선이 악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왔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린 사실이 우리가 깨달아졌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켰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처사를 당할 때 우리가 참으며 선을 행한다면 악행하는 그들을 변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본받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부당한 처사를 당하고 고난을 받을 때 참고 견딘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장에서 또 우리가 속한 그런 공동체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가 부당하게 억울하게 말로 학대를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도 오늘 말씀처럼 인내하며 선으로 대할 수 있도록 제가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꼭 기억을 하고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기뻐하는 겁니다. 상당히 역설적인 말 같지만은 고난을 받을 때, 핍박을 받을 때, 억울하게, 부당하게 이런 일을 당할 때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할 수 있는 것의 전제는 내 자신의 잘못함으로 인해 받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선을 행함으로 인해 받는 고난이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사로부터, 직장 상사로부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가정에서도 또 부모로부터, 배우자로부터 말과 행동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먼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의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부터 13절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받으신 거룩한 고난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도 역시 주님의 그 거룩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감격적인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의를 위하여, 마태복음 5장 10절인데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5장 11절부터 12절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겪을 때 우리를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예수님은 우리를 동급으로 간주해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러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겪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인내하고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보복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을 억제해야 합니다. 내가 한번 해주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될 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악으로 갚아주기를 원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보복하도록 뒤에서 조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고 경계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악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속상입니다. 너는 바보냐? 잘못한 것이 내가 하나도 없는데 왜 바보처럼 매번 당하기만 해?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법, 용서의 법, 이것을 정면으로 도전하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 땅에 사랑의 법이 적용이 되고 용서의 법이 적용이 되므로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그런 것을 경험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사단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들이 행하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사단의 속삭임이 있을 때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이 있음을 알고 절대 사단이 이기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보복하고자 하는 내 마음속에 그에게 보복해주고 싶은 유혹이 올 때에 억제하고 저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만일 우리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아주 결단하면서 억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야 할 우리들이 사단의 도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세 번째는 더 선한 일로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대우가 계속될 때 포기하지 않고 더 선한 행동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인내하며 선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대우가 계속됩니다. 상대의 태도에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선한 행동을 멈춘다면 우리가 칭찬받을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선행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지만은 성경은 나눔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누어 주되 관대하게 나누는 것이 바로 선행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나눌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긍휼과 용서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말과 행동으로 학대하는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면서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할 때 그들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있게 되고 마침내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가운데 보니까 부부 사이에도 교회 지가 한 3개월 되는데 배우자를 제가 있는 것 같은데 모시고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배우자가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자고 그러는데 그래서 참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영향을 끼쳐서 은혜를 끼쳐서 교회로 인도해 오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수요 집회도 못 가게 하고 주일 예배 갔다가 좀 늦게 오면 뭐라고 하는 배우자가 혹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속이 시원할 정도의 말을 뱉는 것보다 그 이튿날에도 더 맛있는 음식 차려주면서 선한 행동으로 용서하고 너그럽게 품어주고 긍휼한 마음 가지고 이렇게 할 때 언젠가는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상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더 선한 일로 반응하면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모든 것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 선을 행하면 그 결과가 속히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할 만큼 내가 했다 생각이 들 정도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절망하고 또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자칫 우리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마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될 때 믿음을 버리고 주님을 떠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우리는 나의 생각보다 주님의 뜻이 가장 선한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결과마저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끝끝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보여주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모든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영혼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를 그래서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눈물이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고 그들의 핍박은 그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럴 때에도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사도 바울은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될 때 성도가 어떻게 처신해야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네 가지 여러분들 인물이 너무 좋아서 기억이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다시 한번 네 가지를 한번 암송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네 가지. 첫 번째, 기뻐하라. 두 번째, 사단에 보복하라는 유혹에 저항하라. 세 번째, 계속되는 부당한 처우에 더 선한 일로 대응하라. 네 번째, 모든 것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기뻐하라. 두 번째, 사단에 보복하라는 그 유혹에 저항하라. 세 번째, 계속되는 부당한 처우에 더 선한 일로 반응하라. 대응하라. 네 번째, 모든 것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상에서의 삶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심지어 가정에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살려고 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선택이 주어집니다. 세상 사람들 같이 내 성격대로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시는 행동을 하며 살 것인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핵심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며 그 고난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들이 죄 용서함을 받았고 우리들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목적도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하려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삶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대하며 참아야 한다 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도구로 내어드릴 때 이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부당한 대우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